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장차 그 영원한 집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은 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쭉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나 천국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 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대단히 관념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더 큰 문제는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혹 80년대까지 들었던 천국 설교와 지금 목회자들의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신학이 변한 거예요. 잘못되게 변한 거죠. 또 지금은 천국 설교도 잘 안 하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성경적 관점이 어떻게 보면 거의 잃어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대단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실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중요한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현세 육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기서 영원한 집이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명확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럼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명백하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한 영원한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되고 누구에게도 이것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영원한 집에 대해서 희미하고 모호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빨리 다시 한번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자기의 그 영원한 운명, 즉 자기가 영원히 어디에서 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똑바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가 지금 즉시 원하면은 이 천국으로 올 수 있고 다음에 오길 원한다면 다음에 올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지금 즉시 내가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오게 할 것이고 네가 다음에 오길 원한다면 다음에 오게 할 거다 그랬을 때 어떻게 여러분은 하겠어요? 진짜 그렇다면 주나 저거 얘기 좀 해라. 지금 예배 중이니까 좀 중지하라고. 저 꼭 예배를 저런 식으로 방해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대답하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진짜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주님이 제안했을 때 아마 망설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금 즉시라는 선택은 아마 하진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다음에 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차마 주님 앞에 명확하게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서 그냥 우물쭈물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그 서신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돌보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그냥 이 땅에서 지내는 것이지, 바울의 마음은 사실 뭐냐?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바울은 그걸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보고 왔는데 그것도 14년 후에나 잠깐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은 차마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만큼 그 삼층천을 보고 온 바울로서는 어때요? 조금도 잠시도 어때요?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바울과 같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갈 거를, 그걸 하나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 우리가 지금 즉시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탄식. 이 어떠한 탄식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어서 빨리 하늘의 처소로 불러줬으면 하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심정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죠.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원한다면 즉시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할 것이고, 원치 않는다면 다음에 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었죠.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즉시라고 했을 거예요. 틀려. 지금 즉시예요. 네. 이게 참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많은 신앙 위인들의 전계집을 읽어보고, 많은 청교도들이 읽어봤지만, 어느 누구도 나는 너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도, 아니요 주님, 조금 더 있다 갈게요. 여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보다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정말 간절히 바랄까요? 아니면 전혀 그걸 바라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일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바울하고 똑같아야 돼요. 즉 2절에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이 탄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탄식을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내 육신의 것, 또 내 근심과 염려, 우리는 이런 거로 탄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탄식은 어떠한 탄식입니까? 자기를 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서 이 장막, 이 육신, 이 육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육신의 정욕에 자꾸 빠뜨리고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나를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너무 끌고 가는 내 육체 이 안에서 탄식하는 그 심령으로 빨리 주님께서 어서 빨리 하늘로부터 그 처소로 빨리 부르시기를 바라는,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울이니까 그렇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니까, 바울 사도나 정도 되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평범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심으로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대속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나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구약에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세상이 너무 살기 싫고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당할 때 그때는 잠깐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또 상황이 변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내 육신의 즐거움이 많고 너무나 내가 누릴 것이 많다면 아마 잠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다는 것은 꿈에라도 원치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성자와 참 거짓된 신자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참된 성도는요, 자기가 환난의 때나 가장 행복할 때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항상 주님과 어때요? 함께하는 것, 그걸 원합니다. 그걸 가장 열망하고 그걸 가장 소망해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어때요? 그는 항상 상황에 따라 변해요. 상황에 따라 늘 변합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기가 싫을 때는 천국에 가고 싶고 이게 얼마나 편리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그런 편리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디부리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성도는 뭡니까? 우리 성도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이건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끝나요. 우리 모두가 다 끝납니다. 아마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예. 혹 은서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서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때 정도 되면 뭐 은서까지는 100세는 넘기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까지는 웬만해서는 아마 힘들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의 생명 뭐예요?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모래시계 있습니까? 모래시계?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모래시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혹 모래시계 하나 이렇게 집안에다가 꼭 둬보십시오.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게 봐요. 거꾸로 뒤집으면서 그냥 사용하는 거죠. 시계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장식품이죠. 근데 그 모래시계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걸 유심히 보면은 만약에 우리의 생명을 저렇게 모래시계와 같이 어떠한 양을 담아서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어때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끝이 있겠죠. 누구는 더 많을 것이고 누구는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적든 많든 결국은 계속해서 밑으로 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그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조금 뒤돌아보면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항상 그러한 성경적 생각보다는 마치 내가 100년, 200년, 1000년 아주 영원할 것 같이 살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지만 언젠가는 자기도 그 자리에, 그 영정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 언젠가는 나도 저 영안실에 들어갈 거라는 거,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죽은 시체가 될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돼도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뭡니까?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질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꾸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운동을 하고 아무리 몸을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의 지혜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고 나는 곧 언젠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딜 가요? 영원한 집에 나는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거. 이걸 항상 명심하고 사는 게 바로 성도예요. 이걸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는 건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향하기보다는 이 땅, 이 세대, 내 육신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얼마나 많이 치우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그러나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곧 있으면 영원한 집에 부름받을 것이다. 영원한 집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나를 호출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 이 장막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새로운 장막에 완전히 어때요? 그쪽으로 나란 존재를 가요. 어때요?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때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언제든지 호출이 와도 기꺼이 거기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경건한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없이 그저 허겁지겁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나를 영원한 집으로 부르실 그날 그 시간이 될 때 나는 기꺼이 주님께로 가리라고 하는 언제든지 두 손을 벌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도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만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뭘 가르치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거길 보게 하는 거예요. 그쪽을 봐라. 그쪽을 봐라. 그쪽을 보고 걸어가라. 그쪽을 보고 살아라. 그쪽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라. 이게 성경에서 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간곡하게 외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보이는 것에 매이잖아요. 항상 보이는 것, 늘 보이는 현세,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보이는 육적인 것, 그걸 항상 쫓고 가요. 우리 성도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우리 성도가 언제 죄를 지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행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믿음의 것에 대해서 별로 그걸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영적 지혜를 여러분들이 꼭 소유해야 됩니다. 또한 8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뭡니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더 원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어느 때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진정한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거예요. 진정한 성도라면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거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눕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그분과 직장 가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고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워요.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숨 쉬는 걸 억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살기가 힘들겠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소호흡기를 끼던가.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어때요? 진정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늘 자연스럽고 그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그래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가장 궁극적인 마음이 뭐냐면 바울은 사실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께서 나를 그 영원한 집으로 빨리 부르시지. 어서 이 답답한 장막에서 나를 빨리 좀 부르셨으면 좋겠다. 주님과 빨리 함께하고 싶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따릅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머물러 있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떠나는 것은 뭡니까? 이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세상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잠깐은 있지만 항상 그것이 절대적인 소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 기쁘시게 해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때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경건한 성도는 제일 먼저 의식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언제나 주님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걸 기뻐할까? 예수님이 이걸 싫어할까? 이게 언제나 우리 참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먼저 봐준 이 일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과 이 일이 우리 주님을 혹시라도 언짢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바로 인격적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표정하고 무심한 그런 돌대가리가 아니에요.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주님은 느끼는 분이에요. 주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분은 어때요? 화를 내시는 분이고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고 싫고가 분명하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일한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은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죄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합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싫어하는 게 이거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무조건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자아예요. 이게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의 모든 일에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주님이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쫓아 우리는 그쪽으로 항상 향해야 돼요. 모든 우리의 취향도 주님이 기뻐하는 취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는 그게 아니야. 이제 나라는 건 이젠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오직 주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에게 다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광신자라는 소리 들어요. 광신자. 너무 종교적인 압박에 심하게 받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좀 종교적으로 바르지 못한, 하지만 성경은 그거를 참된 성도의 열매로 보고 참된 성도의 표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누군가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는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을 제일 원하는 사람, 이게 우리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10절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을 여기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들어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저 감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여기에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거 반드시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 어느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드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선과 악, 죄와 의로운 것,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몸으로 행한 일, 몸으로. 죄는 어떻게 짓습니까? 1차적으로 죄는 마음에서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서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예리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형성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아예 형성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설령 죄가 우리의 마음에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몸으로 나타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형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형성이 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가치, 효능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자꾸 이 하루 내내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하세요. 또 여기 우리 껌 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껌을 씹지 말고 말씀을 씹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때요? 죄가 형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씹고 되새기고 암송하고, 그 하나의 말씀, 여러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단 한 구절의 말씀을 그냥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자꾸 외우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그게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죄가 형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죄가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죄가 몸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람은 마음속에 죄가 형성이 되면 자칫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으로 드러나. 그래서 굳이 이 바울이 왜 그 몸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성령께서 몸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가 절대 과소평가할 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몸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몸이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성전이에요. 성전.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금으로 막 쳐 발라가지고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그거 이방 민족의 손에서 다 때려 부셔요. 나중에 제2 성전 겨우 지었지만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금으로 보석으로 온갖 것으로 막 한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정작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떠나고 자꾸하게 범죄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세운 저 화려하고 저 찬란한 성전을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이방인의 손으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를 절대 악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악한 일의 도구가 될 때 분명히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죠. 성도는 천국에 가서의 상급을 기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성도의 상급을 언급을 안 해요. 그걸 무시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이 뭐가 있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다 가르치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급이 달라요. 각 성도는 상급이 다릅니다. 각 성도는 주를 위해서 살은 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이 충성된 만큼, 믿음을 지킨 만큼,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만큼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즉 어떠한 성도는 성도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몸으로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가 의로운 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상급 받기를 힘써야 돼요. 이걸 자꾸 이 가르침을 자꾸 무시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그 많은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전부가 다 세상에다 세상에 줘요. 그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그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급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선악간에 각자가 뭐예요? 각자 여기 한 사람이 어때요?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리석게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소멸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달라요. 뭡니까? 반드시 보응.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성도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눈물을 뿌리고 더 경건하고 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그보다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주님이 어디다 쌓으라 그랬습니까? 하늘에다 쌓으라 그랬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다 쌓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늘에다 쌓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땅에 보물 쌓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 쌓는 걸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바울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가 그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끝에 가면은 그것이 상급이 되겠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일에 더 그의 마음과 그의 시간과 그의 물질과 그의 모든 것들이 열정적으로 어때요?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반대로 육적 신자들, 사실 거듭나지 못한 그저 육적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아예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질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잠깐 그저 예배드리는 대상이에요. 별 의미도 없어요.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갈망의 대상도 아니고 열정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그냥 냉랭해요. 냉랭하고 차갑게 바라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이 막 뜨겁게 타오릅니다. 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그 갈망을,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수치가 와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불을 태우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불을 태우고 있어요? 육적인 불을 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불을 태우고 있습니까? 결국 그것조차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날이 멀다고 생각해요. 자꾸 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멀다고. 멀 거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짧아요.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알잖아요. 돌이켜보면은 꽤 긴 시간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냥 짧은 한순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잠깐 지나가는 이 시간이 또 돌이켜보면 어때요? 짧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쾌락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자꾸 쫓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황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황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방황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의 두 눈을 확고하게 영원한 집에 딱 고정시키십시오. 거기다 고정시켜요. 거기다 고정을 시켜야지 다른 데다 눈을 고정시키면은 여러분들의 그 방향이 다른 곳으로 어때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아마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환난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2절의 말씀,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간절히.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시험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적인 거, 자기 육신의 삶을 더 바라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소망하는 걸 간절히 바라는데 정작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데 아니 이 땅에 있는 자기의 핏값으로 산 자기의 백성들이 속히 주님 곁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에 대보란 말이에요. 한번.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요. 중보기도 해주셔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빨리 보기를 원할 거예요. 보좌 앞에서. 근데 정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조금도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거짓된 신자예요.
진정한 신자는 반드시 이 고린도 후서 5장 2절의 말씀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빨리 이 장막집을 벗어나서 빨리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세요. 철로역정 아직도 안 읽어본 계십니까?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십시오. 철로역정에 보면은 1부도 그렇고 그 2부 크리스트나 가족도 그렇고 얼마나 이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학수고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 하늘의 초소에 들어가는 걸 그 영광을 그냥 갈망하는 거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걸 번연히 이 성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우리 시대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우리 시대 교회는 정말 그 지켜야 될 것은 다 이미 갖다 버리고 너무 세상적으로 세련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세련되고 멋있다. 저는 그 교회는 가짜교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투박해야 됩니다. 세련되지 않아도 거기에 알곡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꾸며요. 모든 걸 멋있게 하려고 하고 예쁘게 하려고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해요. 저는 그게 바로 애굽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애굽을 흉내내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도 자꾸 쇠퇴되고 그 대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다른 것들로 자꾸 포장하잖아요. 예쁘게 포장하고 멋있게 포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게 보이지만 전 그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힘써 기도하고 경건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예요. 그렇지 않고 멋을 부리는 신앙,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뭔가 아주 깔끔하고 그러나 그런 신앙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전 그런 신앙들을 볼 때마다 저거는 분명히 저건 애굽의 문화인데 저거는 애굽의 것인데 왜 교회가 저런 것들을 저렇게 좋아할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지금 세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세상 애굽의 것으로 자기 백성이 화장을 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자기 백성들이 그런 거를 꾸미는 걸 하나님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 아주 그걸 싫어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잘 지키십시오. 그걸 촌스럽다, 멋없다, 투박하다, 너무 시대에 안 맞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신앙, 그 신앙을 잘 간직하고 그 신앙을 절대 놓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천국을 향해서 또 천국을 깨다가 여러분의 상급을 쌓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이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이거 얼마나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그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때 아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탄식할까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아마 그 앞에서 많이 탄식할 거예요. 아, 왜 내가 저랬던가? 아, 왜 내가 그때 저랬던가? 왜 내가 저랬던가? 아, 그때 저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가서 탄식을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에게 이 땅에 이게 장막 안에 있을 때 탄식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광야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